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하루의 시간이 참으로 존귀하고 또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가득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사무엘하 18장 오늘 16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네, 압살롬의 죽음으로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요압은 압살롬을 죽인 뒤에 더 이상 군사들을 추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싸움을 중단하라는 의미로 나팔을 불어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알립니다. 다윗의 군사들은 죽임을 당한 압살롬의 시신을 전장에 있는 큰 구멍에 넣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아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전혀 왕자다운 혹은 왕다운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아주 비참하고 비극적인 장례입니다. 어떻게 왕이 이렇게 장사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왕자나 왕으로 취급이 되었으면 예루살렘으로 시신을 옮겨서 장사 지내주어야 하는데 요압은 그냥 거기에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던져 묻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어떤 상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신명기 21장에 보면 부모를 대적하는 페류나에게 대한 형벌이 적혀 있는데 이는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그 압살롬의 그 주검 위에 돌무더기를 쌓은 것은 그 율법을 따른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압살롬은 그토록 높아지려고 했는데 왕이 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복형인 암논도 죽이고 아버지를 대적하여 반역했으며 이제는 아버지를 죽이려고 전쟁터까지 나왔는데 너무나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였습니다. 숲속에 이름도 모르고 장소도 모를 구덩이에 묻히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기억할 수 없는 곳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마지막 18절은 다소 뜬금없지만 굉장히 의미심장한 기록을 전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압살롬은 원래 아들이 셋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 모두 다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또 업적을 자녀들을 통하여 후세에 길이 남겨야 하는데 아들들이 모두 죽자 자기가 직접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아마도 자기가 죽은 다음에는 그 옆에 자기 시신을 묻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기념비를 그것도 살아생전에 세웠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자기 애가 강하고 또 권력욕이 대단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는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여 그 비석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고 에브라임 수풀의 한 돌무더기 아래 쓸쓸히 묻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현실은 자신의 위대함을 후대에 알릴 비석이 아니라 아버지를 대적하고 욕보인 페류나의 돌무덤이었다는 것이 참 씁쓸하게 만듭니다.
그의 죽음조차도 전쟁에서 장렬하게 싸웠던 장수의 장엄한 죽음이 아니라 도망가다가 나뭇가지에 머리카락이 걸려 죽임을 당한 참 어이없고 어처구니 없는 코미디 같은 그러한 죽음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했고 또 자부심이 넘쳤던 머리카락, 그것을 차마 자르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다가 비참하게 죽은 사람으로 역사는 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가 자기 자신을 가장 우선시합니다. 남보다 조금 더 인정받아야 하고 또 남보다 조금 더 자존심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괴롭고 힘듭니다. 여기에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객관적이지 못합니다. 내가 틀렸어도 남은 나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변명은 일도 들으려고 하지 않지만 자신에 대한 변명은 그리도 많은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남에 대한 잘못은 며칠 동안도 쉬지 않고 말할 수 있어도 자신에 대한 잘못은 늘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 압살롬의 이 기념비 같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볼 줄 알아야 그래야 회개가 가능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돌아볼 마음이 있어야 자기의 잘못이 보여집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침마다 말씀 앞에서 자기의 가슴을 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늘 말씀 앞에서 딴 사람만 생각이 납니다. 기도할 때도 늘 남 탓이 넘치고 또 변명도 많아집니다. 진짜는 심플합니다. 그리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변명과 또 이유를 말하려고 합니다. 변명을 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고 또 표현되지 않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모를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어떤 화려한 옷이나 큰 소리로 믿음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굳이 그것을 떠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자랑하는 마음으로 세운 기념비가 아니라 내 삶에서 언제나 살아 숨쉬며 역사하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신 이름으로 그렇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믿음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진짜 삶은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진짜와 가짜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또 구별할 줄 아십니다. 우리 지난 주일 예배 성도 추모 주일로 지켰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누군가의 마음에 사랑의 이름으로 기억되고 또 그렇게 남아 있다면 그분의 삶은 정말 아름다웠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기억되는 이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가장 고귀한 기념비를 우리의 삶 속에서 세워 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살아내고 또 사랑을 살아내면서 아름다운 삶의 기념비를 세우는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압살롬은 자기가 기념비를 세웠지만 그는 비참하게 그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고 돌무더기 속에서 죽었습니다. 진짜 믿음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심플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기념비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